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허준의 동의보감 있지요? 네. 거기 보면 불통즉 통이요, 통즉 불통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오고, 통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부부가 40년 살고도 통하지 않으면 남편의 이름이 4자로 바뀌는 거 아세요? 뭐예요? 100년? 아이, 그러면 되겠나? 천사 이래야 되겠지? 예. 자, 상식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상식이 풍부하다, 이것저것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 상식이 통한다, 인간이 지녀야 할 건전한 판단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고요. 인류대학을 나와도 판단력이 없고 편견과 독선에 가득 찬 사람이 많지요. 이와는 반대로 별로 배운 거는 없어도 삶에서 터득한 지혜가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은 꼭 교육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전문 지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을 뜻한다. 깊이 고찰하지 않고도 극히 자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 한다. 상식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옐리네크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도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괴테는 상식은 인류의 수호신이라 말했습니다.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인류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에머슨은 상식이란 두 점 간의 최단 간의 거리다. 상식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멀리 간다. 김동리 선생님은 상식은 학문에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고 생활에서 얻어진 지혜다. 따라서 상식은 지식보다 선행하며 우위적인 것이다. 마혜송 선생님은 상식이란 국민 일반이 지니고 있어야 할 표준 지력, 이해력, 판단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리드는 상식 학파를 만들었어요. 상식의 보편성에서 진리의 최종 근거를 찾았습니다. 요새는 상식이 푸대접을 받지요. 아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몇 년 전 바다에 태풍이 남해에 불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이 파괴되면서 양식하던 큰 고기들이 바다로 전부 퍼져나왔어요.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하고 낚시꾼들이 그 옆에 와서 낚시를 했다. 그걸 몰상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의 아픔이 와닿지 않고 내 기회로 오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들이 있지요. 싸움박질하고 이합집산하고 자신의 영달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 판에 끼어들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몰상식한 나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공통된 3대 거짓말이 있었어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두 번째, 노인이 죽고 싶다. 세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뻥이다. 그렇게 이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번째가 생겼어요. 목사가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럼 저거 김구라구나. 그렇게 다 알게 돼요. 제가 이제 28년 전 일산에서 개척했는데 23년간 목회하고 벌써 5년 3개월 됐네요. 은퇴한 지가. 그런데 3대 목표를 정했어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번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근데 이게 대박 날 줄 몰랐습니다. 23년간 한 5만 명 등록했는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를 보고 등록한 사람이 5천 명은 되는 거예요. 뭘 뜻해요?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한다. 상식이 통한다는 말만 가지고도 대박이 나. 이 광고 카피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광고 생각 안 나세요? 대박난 광고들이죠. 저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등록했어요. 근데 성질 싸나운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상식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하고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독일 목사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는 금원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벤츠는 타지 않는다. 아무리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게 부자의 상징인 벤츠는 타지 않는다. 난 그걸 몰랐는데 소나타 이상을 승용차를 은퇴할 때까지 안 탔어요. 소도 타고 말도 타는 고주만 타고 은퇴하고는 뭐 제네시스도 탔다. 요새는 너무 기름값이 많이 나가서 그랜저로 바꿨는데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되게 힘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할지라도 우리가 저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주특기가 뭔지 모르시죠? 우물파기입니다. 샘을 파면 활활 샘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삭의 전기 중에 우물을 6번이나 팝니다. 왜 이렇게 우물을 파느냐? 우물이 솟구쳐 오르면 옆에 있는 글 아래 목자들이 와서 뺏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의 사람인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쫓겨가요. 또 파면 또 나와요. 100마리가 200마리, 200마리가 400마리, 400마리가 800마리 쫓겨날 때마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을 나도 믿기 원한다.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누어 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사모하며 사람들이 전부 서부제일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따라하시죠. 소통이 잘 되는 교회. 자,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교적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남은 유산을 돌아갈 때 교회에 기증하고 가신 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누가 바치셨어요? 예? 그거를 앞에다 명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쓸 게 아니라 기금으로 만들어서 매해 그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네이션 문화를,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다 기부할까?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길까? 남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싸우라고 악착같이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유교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가 최종 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게 전부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말해요. 우리가 유교의 사람들이야. 장로교가 유교 문화예요. 장로, 꼰대 문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잘 된 거예요. 유교 바탕에 유교 문화인 장로교가 접목이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장로교는 쬐매한 종교인 걸 아십니까? 교단인 걸? 모르시죠? 다 장로교니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는 침례교가 1등이에요.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 그 밑이 장로교. 우리나라만 장로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소통을 가로막아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일제의 잔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재, 군사 독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이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슴을 치지 마시고 일산 대화역으로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은 전부 이게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안 되지요. 경제는 세계 선진국이 됐는데 정치는 사류가 됐고 교회는 4.56쯤 되지 않았을까? 수준이 우리가 낮은 거예요. 운영하는 수준이. 뭐 장자만 달면 완장을 차는 거예요. 그래 박흥길의 소설에 완장이라는 소설이 다 있잖아. 고수 저수지 관리를 맡겨놨더니 주인 친구들이 서울에서 와서 낚시를 왔는데 완장 차고 나타나서 다 쫓겨나서 결국 자기도 거기서 쫓겨났다. 그게 완장이에요. 장로의 장은 장군 장자가 아니야. 권사의 권자는 권세 권자가 아니야. 도울 권자야. 이게 우리가 자세가 전부 완장차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요새는 아이들 말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족속이 이미 아니잖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답답한 일은 없습니까? 상식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되고 공기와 같아서 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썩고 그러지 않으면 공해가 발생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교회의 영원한 모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소통의 원칙 비밀이 담겨 있는데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은 조직신학적으로 목사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우는 교회라고 조직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배우려면 저거 뻥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신뢰가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리더만 잘해서는 안 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리더십과
그 다음에 팔로우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 리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우십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되면 순복음 여의도 교회가 되는 거고, 저게 그러한가 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 그거는 콩가루 되는 거예요. 팔로우십이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소통을 수평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할 때 술을 가운데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세상 사람들은 술을 가운데 두니까 시간이 흐르면 코이 니나노가 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니나노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죠. 교인들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피가 막히면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사고가 나죠. 교회도 소통이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신령한 교회, 위아래 소통이 잘 되면 균형 잡힌 교회, 약자와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반드시 돌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영치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 옥바라지 할 사람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근심케 한 것이 있었으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권사님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 흔적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기도가 뚫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우리말로는 똑같지요. 기도하면 뭐가 뚫려요? 요 숨길이 뚫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요거 뒤져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대립되면 우리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늘 당회에서 썼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우리가 우격다짐을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로가 트이는 것이 기도요. 그래야 신통, 영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로 기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여 아주 잘 통함으로 병이 없는 생명이 약동하는 서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상식의 반대말은 몰상식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몰상식한 사람을 무대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본어 무대뽀, 무철포에서 온 말입니다. 아무데나 마구 쏘아대고
그냥 잘 맞히지 못하는 포를 무대뽀라고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상식과 괴리가 있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무대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상, 정치인들이 바뀌는 것을 바라느니 차라리 남자가 애 낳기를 바라라, 이런 격언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예. 근데 그 말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적용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잘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국방도 교육도 교회도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상식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니 싸움이 법정까지 가게 되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기사와 표적, 그런 단어 나오죠. 자, 기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은 뜻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해요. 기사는 뭐냐면 원더라고 말하는데, 그는 기적을 보고 원더, 놀란다, 원더풀 하는 것이 바로 기사예요. 그 다음에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한다, 흔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 사건의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할 땐 표적이 나타나니라. 그건 예수님이 신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을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초대교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을 가졌다,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니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 기적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의 기적이 상식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가 끌어당기기만 하면 우리 현장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의 숨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식을 나의 상식으로 끌어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이 나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날마다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을 잘 전달하는 걸 전도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는 열을 잘 전달하는 뭐를 써요? 구리를 쓰잖아요. 그럼 구리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금, 은. 그런데 비싸서 구리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열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전도율이 높다. 순수할수록 높아요. 우리가 순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형제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반장, 회장, 간장, 콩장, 된장, 청국장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0번 이상을 한 사람. 어디 가나 6개월이면 단체장을 해요. 잘 돌아가요. 근데 목회할 때 짱구를 굴리면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순수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저는 돈을 보면 주머니에 넣는 버릇이 있어요. 개척을 하면서 3개월 만에 돈을 끝날 때까지 일체 안 만졌어요. 왜? 인마이 포켓하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전부 교인들에게 맡기고 그 대신 감사를 세게 해가지고 교회 제가 끝날 때 165억 원이었네. 1년 예산이. 한 번도 재정사고가 안 났어요. 왜? 외부 회계 감사를 1년에 2,500만 원을 주고 외부 법인에게 회계 감사를 맡겨요. 자체 감사는 분기별로 해요. 복지재단 작년에 317억, 학교 100억,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 한 번도 재정사고가 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모든 고난도 나누어야 돼요. 예, 전부 전문가들 영입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수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각본을 짜든지 측근을 만들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담임으로 데려온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는 교만이요 범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막강한 여리고성은 겹벽으로 되어 있어서 성벽이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여리고성 성벽을 그 잔해를 올라가 봤는데 그 옛날 성 3,000년 전에 그것이 겹벽으로 되어 있어요. 3,45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 한 발 안 쏘고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물질의 탐이 나서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 쬐매한 성에서 대패하고 말았어요. 공동체는 나 하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의 순결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 몸을 담글 때까지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수한 기적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이고 교인들을 천사 동생쯤 되는 줄 알고 옵니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여기 마귀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차차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남느냐 하면 성질 더러운 것들만 교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레샴이라는 경제학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발로 차버린다. 나쁜 놈이 좋은 놈을 차버리고 차지한 공동체가 거식이니라 이런 말.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영원한 모델이 됐어요. 46절로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를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코로나19가 온 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날이 가까워도 그렇게 하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들을 늘 대접했다, 그런 말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순수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세상 정보 나누고 주식 정보, 미용 정보, 주택 정보 나누고 코인 정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였던 결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하고 서로가 화목해야 하며 그리고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교회 안에서 반목하는 일 없이 서로 대화에 힘쓰고 대화가 안 될 땐 일산으로 오셔서 차를 마시고 가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떤 일도 내 뜻이 서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합리적 운영 요건은 목사와 장로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저는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았고 그리고 65세에 은퇴하기로 정했고 64세에 그만뒀습니다. 원로 목사 이런 거 없애가지고 교회에서 호적을 파서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예.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지 원로입니까? 우리가 옛날 쓰던 것, 세상이 변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쓰는 것들이 많아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늘 확립해야 하고 회의법을 숙지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의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따르셔. 싸우면서 할 만큼,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예, 교회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면 일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맺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소통이 잘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칭찬받는 서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